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애터미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애터미 가족분들, 또 드림의 학교 학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신인 예배에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디자인 팀의 예니님 나오셔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편 66편 8절 9절 말씀.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아침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경배와 찬송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하시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심어지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종 질병과 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기업 애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매년 놀라운 결실을 얻고 성장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이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임직원과 해외법인, 협력사, 회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터미로 하여금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온갖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세상의 이치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님께 먼저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 또한 다르지만 애터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에클레시아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홍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어 오직 성령께서 애터미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 우리 한동대 마민호 교수님이 믿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대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대, 인식의 확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네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자,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표현들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네 가지의 이 단어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공동체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족속,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라는 얘기거든요. 제사장 직분이라는 얘기고요. 나라, 백성이라는 이 단어들이 다 어떤 집단,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우리의 공동체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제가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에클레시아의 이 단어는 에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불러 모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수가 많고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택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월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나를 자랑하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특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복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와 은총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 중간에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도 살지 않았고 또 이웃을 위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 모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너희는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은요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요, 제사장은 헌신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은 힘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나눠줄 것이 있어야 우리가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왕 같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림해서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제사장 노릇하라고 주신 것이지 왕 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재물도, 지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준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너희가 잘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재물을 주었더니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더니 그 권력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할까? 그것은 왕 노릇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 노릇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받기를 축복하고 또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부 안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리더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왕 노릇하지 마시고 제사장 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역할에도 실패하고 거룩함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함께 음란한 짓을 행하고 함께 불의를 행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말죠. 그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이 거룩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없애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건물의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의 거룩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을 때 그들이 모이는 그 성전이라는 건물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룩함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는 새로운 집을 건축하셨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집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문화와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위협하는 세 가지의 큰 문화가 있습니다.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만몬의 문화, 음란의 문화, 주술의 문화입니다. 주술은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하죠.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몬은 재물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주술과 음란과 만몬은 대부분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같은데요.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죄악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떠날 때 저 세 가지의 문화가 다 동시에 그들의 사회를 지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만몬의 문화, 음란의 문화, 이 주술의 문화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숫자도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잔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로마라는 대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의 비결은 재능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문화를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비결은 빛을 받는 것입니다. 어둠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빛에 노출되게 되어 있고,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자연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거짓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음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이제 예수님의 목숨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떤 바이올린 한 10억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돈에 저 바이올린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제가 뺏길까요? 제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그리고 제가 뭐 힘이 없으면 제가 뺏길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목숨을 걸고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뺏길까요? 하나님에게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뺏기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장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바이올린을 샀는데 그 바이올린이 망가지게 놔두겠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제가 막 손보고 막 고치러 다니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짜린데, 그게 내게 어떤 의미인데 제가 그냥 그거 망가지게 내버려 두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제가 산 그 바이올린은요, 제가 기대하던 그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소리가 날 때까지 고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고치십니다. 본래 소리를 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손보시고 고쳐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요,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제 저희를 혼내는 거는 좀 잔인한 혼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잔인하게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죽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멋진 바이올린의 연주처럼 아름답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잘 이렇게 마친 연주자는 영광을 받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멋지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연주한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더 높아집니다.
누가 연주한 바이올린이래.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네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는 마음, 회개와 절제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죠. 약간 좀 조롱하듯이 했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들 듣기에. 우리를 표현하는 너무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이,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도록 부르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있었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즉시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병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만 남았다.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자네의 인생을 바꾸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영광스럽게 창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사람들은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고백은요,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소망을 내가 찾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인생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로 살기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생명으로, 그 참 생명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원했던 그러나 그동안 살지 못했던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한 삶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을